예레미야 26장 1절에서 7절까지 하나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6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이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여호와의 성전 뜰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전하되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그들이 혹시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너는 그들에게 이와 같이 이르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에게 나의 종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고 하였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이 성전을 실로 같이 되게 하고 이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이 말을 하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듣더라. 아멘. 네, 여러분 가운데 우리 청년들 빼놓고 모두 부모들인데요. 부모로서 자녀들이 뭔가 잘못했을 때 몇 번이나 용서해 주십니까? 3세판? 아니면 계속 용서해 주십니까? 어떻습니까? 같은 잘못을 반복하고 잘못을 시인한다. 그런 자녀들은 어떻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고, 아주 고집이 세가지고 잘못을 죽어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자녀들도 혹여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이런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를 양육하는 것과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잘못을 범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용서해 주시는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잘못을 몇 번이나 용서해 주시죠? 7번쯤 용서해 주시나요? 또 우리가 잘못을 시인하지 않으면 또 어떻게 하실까요? 누가복음 17장 3, 4절을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사실 용서는 회개가 있어야 되는 거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네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우리에게 같은 사람이 뭔가 잘못했을 때 내가 잘못했어라고 얘기를 했을 때 용서를 끊임없이 해주라는 얘기죠. 완전수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이기 때문에 끝없이 용서해라 그런 말씀인데, 그럼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하나님은 7번만 용서하실까? 끝없이 용서해 주시죠. 마태복음에서는 70번씩 7번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이렇게 용서하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오늘 저희가 이 예레미야 26장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회개, 구원, 심판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좀 묵상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명자, 선지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보내서 하나님 뜻을 알려주십니다. 만일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서 하나님 뜻을 알려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모든 성경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 주셨습니다. 1, 2절 말씀이에요.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에, 이때는 주전 609년입니다. 아주 이제 요시야가 막 죽었어요. 죽고 여호아스라고 하는 왕을 세웠는데 3개월 만에 이집트로 끌려가고, 그리고 여호야김이라는 왕을 이집트 왕이 세워놓고 떠났어요. 어찌됐든 이때부터 이제 예레미야가 지금 이 설교 말씀을 하는 거예요. 지난주의 말씀은 이 요시야라고 하는 선한 왕 때 주셨던 말씀이에요. 그때도 벌써 계속 죄를 돌이키도록 말씀을 주셨는데 돌이키지 않았어요. 거듭거듭했어. 지금 이스라엘의 이때는 북이스라엘이 이미 망해버렸고 남유다만 남아있는데, 그런데도 말을 안 들어요. 지금까지 수백 년 동안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서 말씀을 하시는데도 듣지를 않았어요. 이제 끝이 왔어요. 지금 거의 끝날 때쯤 됐어요. 근데 아직도 기회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 여호와께로부터 이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예레미야를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성전 뜰에 서서, 성전에서 이 말씀을 전하라고 하신 거예요.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그러니까 누구에게 말씀을 전하는지 대상이 딱 나와 있어요. 성전에 와서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사람들한테 이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배하는 사람들인데 예배는 드리면서 동시에 죄를 범하고 있어요. 악을 행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안 해요. 그런 사람들한테 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에게 먼저 주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전하되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그러니까 먼저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에게, 내가 말씀을 전하게 하는데 한마디도 빼지 말고 다 전해라. 이 말씀은 어떤 의미냐면, 예레미야 선지자의 지금 말씀을 우리가 읽어가면서 알고 있지만 굉장히 무서운, 두려운 심판에 대한 말씀들이 많죠. 아주 이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로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를 촉구하는데 회개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주 우울해요. 이 예레미야서 전체 내용이. 그런 시대에 선지자에게 선포하게 하는 말씀이 거의 대부분이 심판에 대한 얘기예요. 너희가 내 말 안 들으면 이제 곧 재앙이 닥친다. 저주가 퍼부어질 거야. 이런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자의 입장에서 성도들이 듣기에 좋은 말씀 듣고 아유 은혜 받았습니다 이런 소리를 듣고 싶어 하지, 뭐 그런 소리를 다 해요? 왜 그런 설교를 합니까? 이런 얘기 듣고 싶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혹시라도, 예레미야가 선지자지만 예레미야가 사람이기 때문에 두려워서, 사람이 두려워서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전하지 않을까 봐 한마디도 빼지 말고 다 전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거기 순종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때리고 감옥에 가두고 진창 속에 집어쳐넣고 음식도 안 주고 이런 아주 고난 가운데에서 말씀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먼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그냥 예배 드리게 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분명히 여러분도 모두가 누군가로부터 말씀을 들었죠. 복음을 들었어요. 그리고 아니면 교회 가자. 부모가 자녀 끌고 교회로 왔어요. 우린 기억도 안 날 수 있지만. 이렇게 먼저 하나님은 앞선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 사명을 주셔서 말씀을 전하게 하셔요. 오늘날에도 똑같아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도자들이죠. 목사, 전도사 뭐 아니더라도 말씀을 전하는 모든 사람들은 오늘 예레미야와 같은 입장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음에
너 가서 말씀 전해라. 그러니까 전하는 거죠. 누가 나가서 좋지 않은 소리 듣는 데 가서 전하겠어요? 전도하는 걸 즐기는 사람, 전도 이렇게 받기를 좋아하는 사람, 어서 오세요. 나 말씀 듣기를 원했어요. 이런 사람은 저는 한 명도 못 만나봤어요. 다 처음에는 외면하고, 뭐 이렇게 싫어하는 척하고 이러지 않았습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말씀을 우리가 전해야 되는데 반드시 그런 사람을 보내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어떤 기회에 어떤 상황 속에서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대부분은 다 오랫동안 예배를 드려서 잊어버릴 수도 있지만 그걸 잊으면 안 돼요. 우리 모두가 다 전도자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이곳에 앉아서 예배드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말씀을 전하는 전도자의 입장에서는 오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처럼 한마디도 빼지 말고 전하라는 얘기죠. 우리가 성경 전체를 한마디도 빼지 않고 전할 수는 없어요. 그런 말씀은 또 아니에요. 그러나 설교자에게, 특별히 설교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다 전하라. 저는 사실 그래서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전하는 거예요.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전하는 게 제일 힘든 사람이 누구냐면 저예요. 지금까지 말씀을 전해오면서 제가 연구하지 않으면 못해요. 전할 수가 없어요. 시대 배경을 알아야 되죠. 그때 상황을 알아야죠. 누가 누구에게 무슨 말씀을 하는지, 주제가 뭔지 다 공부를 해야 돼요. 근데 이 일을 이제 몇십 년을 해오니까 저한테 제일 은혜가 되는 거예요.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말씀들이 거의 주르륵 다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제가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되게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떤 말씀을 감하지 말고 있는 말씀 그대로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1년에 한 번 다 읽어가면서 전해라. 최소한 그러면 모든 성도들이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1년에 한 번은 들을 거다. 군데군데지만. 그리고 함께 읽어가는 사람들은 다 읽을 거다. 제가 설교자로 부름받았을 때 저는 그런 말씀을 듣고 이 길을 걸어온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말씀을 듣는 여러분 입장을 생각해 보세요. 예레미야는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이 말씀은 좀 안 하고 싶어. 이 성전이 무너진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지 않은 거죠. 하나님의 성전인데 솔로몬이 지은 성전 앞에서 지금 이 성전이 무너진다는 설교를 하는 거예요. 사실 이 본문은 예레미야 7장에 있는 말씀, 굉장히 긴 설교인데 그 말씀을 짧게 요약을 했고, 그리고 8절부터는 7절 끝에 그 말씀이 있잖아요. 제사장, 선지자, 모든 백성이 듣더라. 그래서 이 26장에서는 그 백성들의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주로 나와 있어요. 어찌됐든 이 성전에 와서 이 성전이 무너진다. 너희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성전을 무너뜨린다. 그리고 너희는 끌려가서 다 죽는다. 이렇게 설교를, 그런 무서운 설교를 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누가 남아있겠어요, 교회에. 그렇게 설교하고 싶지 않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한마디도 감하지 말고 전해라. 왜냐하면 그 하나님 마음을 지금 전해 주셔야 되거든요. 하나님 뜻을 전해 주셔야 되니까. 그래서 순종을 해요, 예레미야는. 근데 저도 그래서 순종하려고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때로 막 은혜로운 말씀 있잖아요. 그런 말씀을 들으면 참 기분도 좋고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을 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때는 그 말씀이 꼭 나들으라고 한 얘기 같아요. 그래서 마음이 막 상해질 때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화가 막 날 때도 있어요. 지금 오늘 이 7절에 나와 있는 제사장, 선지자, 백성들이 반응이 그 후에 제사장하고 선지자들은 어떻게 반응하냐면
저 예레미야 잡아 죽이자라는 거예요. 잡아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백성들과 그 백성들의 지도자인 방백들, 오늘날 말하면 뭐 장로님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목회자들은 뭐 잡아 죽이려고 그랬는데 이런 분들이 안 된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살려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사는 거예요. 안 그랬으면 죽었어요. 그런 사례를 또 얘기해요. 어떤 선지자, 두 선지자를 얘기하면서 한 선지자는 히스기야 왕 때 다 무너진다 그랬는데 히스기야 왕이 죽였냐? 안 죽였다. 죽이면 안 된다. 근데 이 여호야김 왕이 당시에 예레미야와 똑같은 설교를 했는데 설교를 하고 이집트로 도망을 갔어요. 망명을 갔어요. 끌고 와가지고 죽여버렸어요. 예레미야도 지금 죽을 운명에 있는 거예요. 이런 위기 상황에서 주신 말씀이에요. 그럼 성도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느냐?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든 말씀을 듣는 백성들이든 다 똑같이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듣는 게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은 그것을 위한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예레미야 너 내가 말해주는 거 한마디도 빼지 말고 다 전해라. 선지자 입장은 곤욕이에요. 그러지만 순종해요. 백성들 입장에서는 저게 하나님 말씀인가? 라고 분별을 하면서 일관성이 있고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 설교를 다 들으면서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일관성이 있는 말씀인지 아닌지를 분별을 해서 일관성이 있다 그러면 거기에 순종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 말씀이니까. 일관성이 없어요. 지난주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다음 주는 다르게 얘기하고 목사 마음대로 말해요. 그런 말씀은 들을 필요도 없어요. 가짜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쭉 분별을 하면서 오히려 일반 백성들과 이 방백들이 예레미야를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이 좀 무섭고 어렵고 나한테 찔림이 되는 말씀이어도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 일관성이 있는 하나님 말씀이다.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도도히 흐르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경륜에 대한 말씀이 전해지고 있다. 그럴 때에는 말씀에 찔릴 때 회개해야 되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반발하는 게 아니라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주신 말씀의 맨 끝에 보면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지 악한 길에서 돌이키기를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무수한 선지자들을 보냈는데 말씀 안 듣고 이제 마지막 선지자예요. 이 선지자의 말도 안 들어요.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징계를 하고 나라를 부셔버리고 성전을 불태워버리고 끌려가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도 고집스러워가지고 뭔가 잘못했는데 말을 해주고 잘못을 시인도 안 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책망을 하고 회초리를 때리고, 요즘은 뭐 회초리를 못 때리게 하죠. 징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에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맨 처음에 우리가 잘못했을 때 회개하는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죠. 딱 사인이 왔을 때 이건 내가 뭔가 잘못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뭔가 사인을 주시는 것 같다.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훈계를 듣고 돌이키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으면 미련한 거예요. 계속 얻어 터지면서 나중에는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두 번째, 회개의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그냥 처음부터 우리 부모들 중에 좀 안 좋은 부모는 그렇죠. 애가 뭐 하나 잘못했어요. 다짜고짜 막 야단치거나 막 회초리를 때리거나 좋지 않은 부모죠. 경고도 하고 몇 번 거듭어도 너 그럼 다음에 그러면 이제 혼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해야 돼.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회개의 기회를 엄청나게 많이 주셔요. 3절 말씀을 보세요. 그들이 듣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전한 이제 돌이키라라는 말씀을 듣고 혹시 안 들을 것 같아요. 하나님 보시기에도. 그런데도 모르잖아요. 혹시
각각 개인적으로, 구원은 개인적이에요.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하나님께서 마음을 이미 먹었어요. 나 이 나라 부셔버리겠다. 징계하겠다. 바벨론을 통해서 다 무너뜨릴 거야. 이렇게 마음을 먹으셨는데도 예레미야 선지자가 지금 10몇 년을 그런 설교를 해왔는데도 지금이라도 돌이키면 내가 뜻을 돌이킬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설교자를 통해서 말씀이 거듭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그때 빨리 돌이켜야 돼요. 그러면 어려움 당하지 않아요.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딱 생각했어요. 아, 내가 지혜롭게 신앙생활을 할까? 미련하게 신앙생활을 할까? 신학교를 가니까 목회자가 되려고 신학을 하러 온 사람들 중에 태반이 얻어 터지고 왔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간증할 때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완전히 나 사업 부도나게 해가지고 할 수 없이 신학 왔다고. 왜 그렇게 합니까? 저는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는 것은 지혜롭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그래요. 하나님 뜻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부모하고 여러분 부모 얘기를 들으면 딱 알잖아요. 저 부모가 지금 아버지가 엄마가 지금 마음이 지금 화가 났어. 그거 모르는 자녀가 어디 있어요?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잘못했어요라고 시인해야 되죠. 하나님하고 우리 사이에도 똑같아요. 여러분, 하나님하고 여러분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지금 기뻐하실까? 아니면 좀 약간 좀 화가 나셨을까? 아니면 지금 하나님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하실까? 그런 느낌을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어야 돼요. 못 느끼신다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많이 읽어야 돼요.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어요. 아까 하나님 뜻 있잖아요. 선지자를 보내서, 설교자를 보내서 하나님 뜻을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지금 굉장히 안 좋아하시는 것 같을 때는 빨리 회개해야 돼요. 그게 회개의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돌이키면 복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 3절에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혹시라도 지금이라도 돌이키면 내가 내리려고 마음먹었던 재앙을 돌이키지 않겠다.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날에 그 하나님의 뜻을 누구를 통해서 알려주시는지 여러분 아시죠? 누구죠? 여러분이에요. 이제 예수 믿고 신앙생활 오래 했어요. 이제는 여러분 제 설교 다 알아듣습니다. 처음에는 모르지만 나중에는 다 알아들어요. 그리고 알아듣는 것은 끝이 아니에요. 내가 은혜 받고 끝이 아니죠. 주님께서 저도 똑같았어요. 여러분 같이. 제가 집사였다고요. 그런데 어느 때 주님께서 저로 하여금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전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제가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주님이 디모데후서 4장 2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 말씀은 특별한 사람들한테 주시는 게 아니라 이제는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면서 은혜 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 가운데 누구에게 좀 말씀을 전해야 되겠어. 이런 마음 먹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한테 주신 말씀이에요, 이게. 그리고 그렇게 전하다가 보니까 내가 다른 일을 해도 기쁨이 없어. 내가 말씀 전하는 것 외에는 다른 것을 못 하겠어. 그런 사람들은 이제 신학을 하고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라는 거예요. 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라는 말은 지금 말씀을 전할 좋은 상황인지, 내가 그 말씀을 전할 준비가 되어 있든지 되어 있지 않든지, 그런 말씀이에요. 언제 어디서나 항상 말씀을 전하라. 이게 쉬운 성경의 번역이에요.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꾸준하게 항상 힘쓰라. 이게 세 번역이에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할 준비가 되어 있든지 그렇지 않든지 전해야 한다. 이거는 이제 영어 성경을 제가 번역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여러분 마음에 누구에게 말씀을 좀 전해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드는 분들은 준비가 됐든 안 됐든 때가 좋든 좋지 않든 전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그 사람을 회개하게 해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기 전, 교회 나오기 전은 여러분이 회개하면 구원 받는다는 것을 알고 회개하러 나왔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몰랐어요. 어떻게 구원 받는지도 몰라요. 회개를 어떻게 하는지도 몰랐어요. 근데 어떻게 나오게 됐죠? 사람을 보내셨다고요. 전도자. 그 사람을 통해서 어떤 분은 구체적으로 얘기를 들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우리 교회 한번 나와봐 이렇게 말을 들은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나왔어요. 나와서 말씀을 들으면서 점점 깨닫게 된 거죠. 그러니까 전도자는, 설교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회개를 촉구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권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말씀을 받는 사람은 회개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하는지, 회개하면 구원을 얻는지 복을 얻는지 전혀 알지 못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먼저 회개하고 구원받고 복음을 전해 듣고 은혜 받은 사람이 전해야 될 사명이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했어요. 몇 명이 회개하고 구원을 받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 사람들이 나중에 이스라엘의 모태가 되는 거예요. 그루터기. 남은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지금까지 연결되어 지금까지 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라. 그래서 마음에 내가 누구한테 말씀을 전해야 되겠는데 그런 마음을 가진 분들은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듣든지 듣지 않든지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든지 없든지 지금 상황이 좋든지 나쁘든지 그래서 말씀을 전하면 그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회개의 기회를 받는 거예요. 그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복을 얻는 거구나 라고 전도자를 통해서 듣는 거예요. 만일에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입을 꾹 다물고 있으면 그 사람은 구원의 기회가 없어지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복음을 전해야 돼요. 예레미야가 입을 다물고 있었으면 완전히 이스라엘을 유다는 돌이킬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근데 예레미야가 힘들어도 말씀을 전했고 우리도 힘들어도 말씀을 전하면 그 사람들이 듣고 돌아오는 거예요. 말씀을 전할 사명은 우리에게 있고 말씀을 듣고 돌이키느냐 구원으로 나오느냐 안 오느냐는 그 사람들 책임이에요. 제 친구 얘기들을 좀 해볼게요. 제가 군대에서 예수를 믿고 복학을 하고 아주 친한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 중에 두 사람이 교회에 나왔어요. 옛날에는 대학생들도 이런 와이셔츠를 입고 다녔었거든요. 여기 이렇게 포켓이 있잖아요. 주머니가. 여기 주머니에다가 늘 담배를 놓고 다녔어요. 담배. 라이터 하나. 친구들이 교회에 왔는데 버젓이 담배 딱 놓고 라이터 놓고 그리고 와서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지금 그 두 친구들은 다 집사들이 됐어요. 근데 거의 비슷한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무려 한 40몇 년, 거의 50년 동안 50년은 안 됐어요. 40한 5, 6년 동안 계속 말씀을 전하는데도 아직도 돌아오지 않은 친구도 있어요. 근데 그 중에 나이가 들어서도 복음을 전할 때 돌이키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건 하나님 소관이에요. 그 사람 소관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회가 있는 대로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전하는 거예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갈라디아서에 있는 말씀. 제가 지금은 목사로 막 설교하고 있잖아요. 제가 옛날에 어떤 사람이냐면 안티 크리스찬이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아주 싫어했어요. 근데 제가 어떻게 이렇게 됐어요? 저도 모르죠. 하나님이 상황을 바꿔놓으시는 거예요. 군대에 있을 때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엄청나게 괴로웠어요. 이걸 어떻게, 내 인생의 지금 내 인생에서 가장 큰 위기 속에서 제 자아가 흔들리고, 그러면서 그동안 계속해서 전도했던 사람들이 기억나고, 막 꿈에 막 이상한 뱀 꿈이 나오고,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번 교회를 갔는데 그렇게 마음이 편한 거예요. 처음으로. 그랬던 사람입니다, 제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복음을 전하고 시리도 안 믿어요, 내가 그 포기할까? 그러지 마세요. 몰라요, 그거는. 사람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하나님께서 바꿔주시면 금방 바뀌어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의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다. 회개의 기회를 빨리 잡는 사람은 복된 사람이고, 늦게 잡는 사람은 조금 지혜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회개하고 교회에 나왔으면요, 그때부터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복된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죠. 그렇잖아요. 저는 그 길을 택했어요. 그래서 딱 교회 나가자마자 작정했어요. 청년부에 올라가서 내 성경 공부하겠다. 그때부터 성경 공부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한번 목사가 되게 하셨는 것 같아요. 성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목사만 성경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복 있는 삶을 살고 싶으시죠? 그럼 말씀 읽어야 돼요. 그러면 복된 길로 가요. 만일에 복을 못 받으면 하나님이 거짓말한 거예요. 틀림없어요. 여러분,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들은 복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에, 회개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모든 사람이 그 심판 피할 수 없어요. 그게 뭐예요? 죽음이에요. 근데 죽음 후에 또 심판이 있어요. 두 번째 죽음이 있어요. 지옥불에 떨어지는 죽음이에요. 피할 수가 없다고요. 4절에서 7절에 너는 그들에게 이와 같이 이르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에게 나의 종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가 하였으나, 여기 나오죠. 꾸준히 보내신 거예요. 한번 여러분, 전도하시는 분들, 교회 안 나오시는 분들한테 한번 이렇게 질문해 보세요. 만일에 자녀라면, 너 나 말고 너한테 예수 믿으라고 전한 사람 누가 있었니? 물어보세요. 아마 열 손가락 될 거예요. 그런데도 아직 안 돌아온 거죠. 이렇게 제가 예수 믿기까지 엄청나게 나중에 돌아보니까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리고 다 그 사람들한테 빚졌어요. 옛날에는 저한테, 제가 믿기 전에는 저한테 전도하는 사람들은 귀찮아, 너나 잘 믿어 막 이랬는데, 나중에 생각하니까 그 친구들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너무 고마워요. 마지막에 저한테 아주 경고하면서, 너 내가 말씀 전했어, 너 망해도 상관없어. 기분 되게 나쁘잖아요. 그런 소리 듣고 기분 좋습니까? 나중에 보니까 에스겔서의 말씀을 했어요. 고등학교 친구인데 나중에 보니까 대구에서 변호사를 하고 장로가 된 친구예요. 몇 번 얘기를 했어요. 너 때문에 내가 예수 믿었어. 너 때문에 내가 목사가 됐어. 그랬더니 기억을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 친구 저한테 전도했다는 기억을 못하고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도 상급이 있겠죠. 왜냐하면 저의 머릿속에, 제 마음속에 그 친구가 너무 고마운 거예요. 너무. 그렇게 나한테 경고까지 해줘서. 그러니까 지금은 듣기 싫어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예수 믿고 나면요 고마워한다고요. 그러니까 전해야 돼요. 5절 말씀 다시 한번. 내가 너희에게 나의 종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고 하였으나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래서 내가 이 성전을 실로 같이 되게 하고, 실로는 사무엘상에 엘리 제사장 때에 언약궤가 있었던 성막이 있었던 곳이에요. 근데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다 무너뜨려 버렸죠. 폐허가 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성전을 내가 폐허로 만들어 버리겠다. 지금 솔로몬의 성전 그렇게 됐지 않았습니까? 실로같이 되게 하고 이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사실은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곳이 되게 하셨는데 말씀을 안 들으니까 어떻게 돼요? 저주거리가 되게 하겠다. 그렇게 됐어요. 7절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이 말을 하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듣더라. 중요한 것은 듣고 어떻게 하느냐예요. 여러분들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하느냐예요. 여러분이 이미 말씀을 듣고 주님께 돌아왔어요. 그러나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느냐? 아닐 수도 있어요. 또 이제 여러분들이 말씀 전하는 자가 되어서 말씀을 전해야 돼요. 한마디도 가감하지 말고 말씀을 전할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가 말씀을 전하면 그들은 회개할 기회를 얻는 거예요. 그들에게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낸 사자예요. 그들이 거역하면 그들의 잘못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주저하고 말씀 안 전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 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경고를 했는데 그들이 듣지 않으면 그들에게는 멸망이에요. 돌이키면 복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인리히 법칙이라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경영 산업계에서 많이 얘기되는 말씀이에요.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1931년에 미국에 하인리라는 사람이 책을 냈는데 그 책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오늘까지도 많이 얘기되고 있어요. 이 사람은 보험회사 직원이었어요. 많은 사건 사고들을 통해서 이제 보험금을 지급해야 되고 막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많은 케이스들을 알게 됐고 무려 5만 케이스들을 자료를 분석을 해서 통계 처리를 해서 상관관계를 만들어냈어요. 그 결과 어떤 그 상관관계가 있냐면 어떤 사고가 나가지고 산업체에서 사고가 나서 중상 이상 사망자가 한 명이 나왔을 때 그 비슷한 사고가 그런데 중상이 아니라 경미한 사고로 다친 케이스들이 29건이 먼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경상이 있기 전에 사소한 실수들 다치진 않았어요. 실수할 뻔했어요. 무거운 쇠뭉치 확 떨어져가지고 발을 깨뜨릴 뻔했는데 피했어요. 그런 피한 사고들이 300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시 거꾸로 얘기하면 그래서 1대 29대 300 법칙이에요. 하이니 법칙은 300번에 큰일 날 뻔했네. 요런 300번의 어떤 그런 위기 속에서 29건의 실제 경미한 사고가 생겼고 29건의 사고 속에서 한 건이 중상, 죽음으로 간다는 거예요. 예를 더 쉽게 들어보면 어떤 지역이 있어요. 그 지역에 교통사고가 자주 나는 거예요. 접촉사고든지 뭐 사람 보행자를 스쳤든지 그러기까지 사고 날 뻔한 일들이 한 300번 있으면 그 다음에 29번 정도 경미한 사고가 생기게 되고 그리고 한 건은 사망사고까지 간다는 거예요. 자, 이 얘기를 제가 이렇게 해볼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서 엄청난 징계, 예를 들어서 사업이 막 부도가 나버렸다든지 가정이 깨져버렸다든지 뭐 이런 큰 사고가 나기 전까지 경미한 사건 사고들이 우리 가정에서 그 사건 사고라는 것은 다툼, 부부간의 다툼, 자녀간의 다툼 이런 일들이 29건 정도는 있었을 거예요.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자잘한 일들이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를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라. 안 그러면 징계가 와. 말씀을 딱 들었어요. 근데 나한테 주시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근데 아니지. 그러고 한 300번쯤 지나면 작은 어떤 사건들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러면 이제 마음속으로 이거 내가 잘못해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나? 이런 생각들이 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쌓여도 돌이키지 않으면 여러분 작은 일들이 큰일 날 뻔했네. 그러면 그 다음에 뭐를 보호 장치를 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면 괜찮아요. 작은 어떤 하나님의 경고가 있을 때 이제부터 돌이켜야지. 하나님 말씀 내가 잘 읽고 기도원에 한번 가야지. 이렇게 하면 큰 사건이 안 생겨요. 하나님께서 징계를 안 하신다는 거예요. 선지자를 보내고 또 보내고 또 보내고 계속해서 안 듣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결국은 나라를 망하게 해버리시는 거예요. 오늘 이 예레미야 시대 때 있었던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많은 경고를 해주십니다. 예수님 다시 오신다 그러시죠. 처처의 기근, 전쟁, 지진 이런 게 나면 주님 다시 오시나? 오실 때가 됐나? 이런 거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들은요, 어디 큰 홍수가 났대, 지진이 났대, 이럴 때 그랬구만 이렇게 넘어가지 않으셔야 돼요. 그런 것들을 보고 우리의 마음을 다잡는 그런 시간이 되셔야 된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기회가 있을 때 기회를 붙잡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뭔가 우리 마음에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있을 때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게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는 재앙을 안 내리세요. 그리고 복된 길로 인도해 주세요. 탕자의 아버지처럼. 돌이켜 오면 하나님 우리를 안아주신다. 그런데 그 기회를 놓치고 또 거부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돌이켜야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큰 책망으로, 큰 징계로 이렇게 회초리를 드신다는 거예요. 오늘 저희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 말씀을 오늘 우리 시대의 말씀으로 듣고,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또 전하라고 하시기 때문에 우리 가족이든 아니면 내가 사랑하는 어떤 사람에게 이 말씀을 꼭 전해줘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오늘 드시거든, 아까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처럼 말씀 가감하지 말고 오늘 여러분들이 깨달은 대로 말씀 그냥 전하세요. 그 사람이 싫어할지 그거 생각하지 말고 전하세요. 말씀 듣고 돌이키면 그 사람에게 은혜예요. 회개의 기회를 우리가 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거부하면 우리는 상관없어요. 하나님께서 전하게 해주셨으니까 난 전한 거예요. 그 책임을 다한 거예요. 이 말씀을 오늘 마음에 새기면서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을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좀 갔으니까 그냥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주신 이 말씀 가운데에서 한 가지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택한 민족인데도 하나님 말씀 거듭 여러 선지자들을 보내어서 경고하고 돌이키라고 하고 재앙이 온다고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역하고 또 거역하고 기회를 주심에도 돌이키지 않았을 때 결국은 하나님 이제 마지막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이 말씀도 거역하여서 그들이 결국 나라를 빼앗기게 되고 또 성전이 무너지게 되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재난들을 당하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가까운 친구, 또 가족, 자녀, 형제, 자매, 또
사랑하는 친구들 가운데 오늘 말씀이 꼭 필요한 사람에게 너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라.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오늘 예레미야를 보내신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시오니 말씀을 가감하지 말고 전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에게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면 그들에게는 회개의 기회를 주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이 되고 그들이 지금은 말씀을 듣는 것을 거북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돌이켜 회개하고 우리처럼 예수님을 알게 되고 구원받고 난 후에는 우리를 고맙게 생각할 때가 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거역하는 사람들에게 재앙이 오고 심판이 오고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보면 참으로 우리가 마음이 아프고 참 그들을 어떻게 돌이키지 못하였던 책임감 때문에 우리가 참 힘듭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우리 고륙 친척들을 생각하면서 복음을 전할 이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생명의 교회가 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와 또 이 나라와 또 북녘 땅에 있는 동포들을 하나님 또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는 열방들을 위해서도 하나님 위해서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저희들이 이 구원을 받고 예수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켰기 때문에 이제 저희들도 그들에게 주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강권하심이 저희 가운데 있을 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드린 예물을 봉헌송 드리면서 드리겠습니다.